오늘 우리 추수감사절날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하박국 3장 16절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추수감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올해는 어떤 감사를 이렇게 드려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저에게는 그 하박국의 감사를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박국의 감사. 그래서 이제 오늘 추수감사 예배는 우리 하박국의 감사를 우리가 한번 드려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초대 교보였던 이 크리스톰이라는 교보가 있는데 그는 황금의 입이다 이렇게 불리질 정도로 참 설교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는 거 그 자체가 죄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이미 그 죄의 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때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고 즐거움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나타나는 그 특징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이 시대는 정말 과거 어떤 임금들도 먹지도 못했던 걸 먹어보고, 그들이 입어보지 못했던 옷도 입어보고, 그들이 가지 못했던 거 가보는 정말 임금 이상의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혜택을 누리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감사가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환경이 좋아진다고, 여건이 좋다고 감사가 많아지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감사는 어떤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이 뿌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사를 주시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의 권면은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매일 범사에 감사할 만한 그런 환경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쥐고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모든 일이 다 감사하는 조건이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 아플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병 걸릴 때도 있고 또 좌절할 때도 있고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그러니까 환경만 바라보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얘기는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감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라. 또 말씀을 소망하며 감사하라. 말씀의 능력으로 감사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그 마음에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소망을 받고 하나님께 여러분 주시는 미래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려면 먼저 내 마음의 그 그릇이 말이죠, 감사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이 그릇이 말이죠,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아무리 역수 같은 비가 쏟아져도 한 방울의 물이 담기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 마음이 하늘에 하나님께 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고, 감사할 때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이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출 때 하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기쁨과 능력, 평안과 행복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 하나님의 능력, 평안과 행복의 에너지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는 여러분들은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간 대로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그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일이 있었든지 하나님 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또 하나님 또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마음과 생각과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하박국의 감사, 그 감사는 한마디로 없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한번 해보세요. 없어도 감사. 이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하박국의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없어도 감사. 예? 하박국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목사님이 호박국이라고 그랬나? 호박국이 뭡니까? 뭐예요? 하박국.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없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예요. 여러분 배가 불러서 감사하고 좀 통장에 돈이 여유가 있어서 감사하고 아이들이 잘 돼서 감사하고 또 건강해서 병원 가지 않고 누워있지 않고 감사하고 이거는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아주 쉽게 나오는 거예요. 뭐 잘 먹고 나서 참 고맙습니다. 이거 누가 못합니까? 참 잘 먹었습니다. 뭐 선물을 받으면 참 감사합니다. 이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박국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이 하박국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제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 하박국의 그 형편을 한번 살펴보세요. 1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야 이거 어떻게 삽니까? 응? 있는 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하박국이라는 식구들이 말이죠 한 3, 4일 견디지 못하고 다 굶어 죽을 판이에요. 응? 먹을 것 구하러 아주 뿔뿔이 흩어질 판이에요.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통장에 남은 돈 잔액이 없고 살 집도 없고 어디 돈 벌어 갈 직장도 없고 옷 한 벌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외식 한 번 못하고 아주 정말 입에 풀칠할 정도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런데 하박국이 말이죠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죠? 이 17절과 18절을 보면 완전히 역전이에요. 역전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 17절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런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18절에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지금 하박국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박국의 이러한 그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이 성경처럼 정말 하박국이 이것도 없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 집에 쌀도 떨어지고 뭐 반찬도 없고 어디 뭐 먹고 뭐 돈 끌어다닐 것도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게 아니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아주 답답하고 아주 괴롭고 힘든 그런 시대를 지금 하박국이 살아가고 있다. 이거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한 나라가 누굽니까? 아수르가 멸망시킨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남북이 분열되고 나서 말이죠. 분열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그렇게 강성한 그 나라가 다시 갈대인이라고 불리는 바벨론에게 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 당시 최고의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어깨를 같이 나누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오늘날 이집트인데 그 애굽과 이집트가 전쟁을 하는데 하필이면 유다가 바벨론 편을 들지 않고 애굽 편을 들은 거예요. 애굽이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세가 거꾸로 돼가지고 뭐예요?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애굽 편을 들었으니까 이제 완전히 불리한 그런 조건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당시에 왕이 유다 왕이 여호와김이라는 그런 왕인데 아주 부패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 궁전을 짓기 위해서 세금을 착취하고 또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런 아주 백성들에게 정말 피눈물을 주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주변을 바라보고 국외를 바라보고 국내를 바라보니까 이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응? 정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게 어디 의지할 데가 없고 도와줄 것이 없는 그런 참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상황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얼마나 그 심정이 괴로웠냐면 여러분 3장 거기 16절을 보시면 그 하박국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목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여기 이제 하박국이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을까요? 뭘 들었어요? 갈대아인들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걸 들었어요. 근데 그들을 물리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군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어때요? 지금 심정이 창자가 흔들렸고, 이게 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자가 흔들렸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떨렸고, 그 다음에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는, 내 뼈에 내 몸속에 썩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노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소문이 쫙 퍼졌어요. 북한에서. 이 소문입니다. 북한에서 이제 핵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핵폭탄을 터뜨린다는 것입니다. 핵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응? 이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여러분 핵폭탄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임한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나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응?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응? 할 수 있는 대로 대한민국을 막 빠져나가려고 막 아우성 소리치지 않겠어요? 응? 어디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은 방 안에서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나라 끝났다. 이런 두려움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나라가 하박국이 지금 이런 정말 아주 어려운 사면 초가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는 거예요. 자, 이러한 때에 하박국이 말이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답답하고 괴로울 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지는 그런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장 2절을 한번 보시면요,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어느 때까지니까. 그 다음에 1장 2절을 보시면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 다음에 1장 14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자기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가 버려진 고기와 같고
그리고 우리가 벌레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더 속상한 것은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고아처럼 우리를 여기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하박국의 답답하고 괴롭고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박국이 어떻게 변화가 됐냔 말이죠. 이런 정말 밑바닥 신세를 살았던 하박국이 어떻게 없어도 감사하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와줄 자가 없고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박국이 여호와로 감사하고 있는가? 그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박국이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이 그 하박국 2장 1절에 그 해답이 하박국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의 소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저는 이 하박국 말씀 가운데 이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박국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파수하는 곳에 서며 그다음 뭐예요? 성루의 소리라. 파수가, 여러분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이 그 보초 쓰는 사람이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군이 그 정탐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것을 정탐하고 그것을 보고하는 것이에요. 이게 파수대입니다. 파수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데 이 지금 하박국이 말이죠, 파수하는 곳에 서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하박국이 그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가?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박국이 파수대에 올라가 있는가? 그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바라보며, 그 다음에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박국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 여러분 한번 따라, 기다리자. 뭘 기다려요? 그렇죠.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파수대에서 그 성루에서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을 그 위로 부르는 거예요. 야, 하박국아, 너 땅에서 불안하지 말고, 그것으로 답답하지 말고, 그것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너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요? 너 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일로 올라와라. 일로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왜 하나님이 그것을 올려 보냈는가? 하나님이 왜 그걸로 올려 보냈는가? 땅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생각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갇혔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렇게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있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렇게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너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가정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주님이 정말 칭찬하고 인정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응? 예수님이 백부장에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는가? 백부장이 말이죠, 자기 하인이 병이 들려 죽어가고 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주님, 말씀 하나 없어서 그랬어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말이죠, 애굽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바벨론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에요. 왕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힘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해라 말이죠.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광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어려움이 뭡니까? 그것이 홍해입니다. 홍해.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10가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이 6월절 날 그들이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 홍해를 만난 거예요. 홍해. 이 홍해를 건너야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가는데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시 돌아가자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세와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정말 국이 식기 전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알지어다. 홍해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사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미래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2022년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만 감사의 절기를 맞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파수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서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가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내 귀에 들려오고 내가 깨달을 때, 그리고 내가 그 말씀 믿고 의지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 새벽에 범사에 감사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독일의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 그 간증을 같이 해드렸어요. 이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갔다가 집에 와 보니까 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다 잿더미가 됐어요. 근데 그 어린 두 아들이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슈몰크 목사님은 정신 나가듯이 그렇게 잿더미를 막 흩어져 가면서 두 아들을 찾았는데 세상에 그 두 아들이 그 불 가운데 두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은 채 다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목사님 말이죠, 그 어린 두 아들의 시신을 앞에 놓고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애통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참담함이 짓눌러 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재앙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다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분노와 서운함이 정말 강물되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또 한 가지 생각이 스쳐가는 거예요. 이 일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 일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가? 그러면서 그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이, 그 어둠 사이로 편안함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감이 넘쳐나고 그때 주어지는 감동을, 그 영감을 글로 적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많이 들어본 찬양 가사시 아닙니까?
이 찬양 가사가 바로 찬송가 549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인생에 표현할 수 없는 큰 아픔과 답답함과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으로 여러분 좌절하고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파수대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에너지를 누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파수대를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이 파수대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열리는 그 시간이 파수대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장 2절 여호와께서 시작. 하나님의 명받기 세계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자, 하박국이 파수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여기 2절에 보면 이 묵시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들려진 음성을,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기록하라.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새겨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하라. 그 다음에 새겨라. 어느 정도로 새겨야 돼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이걸 새겨라는 거예요. 그냥 크게 새기고 아주 진하게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아, 정말 귀한 말씀이구나. 아, 능력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물과 함께 바람과 같이 흘려보내듯이 흘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하고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고 새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 새겨야 되냐? 돌에다 새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나무에 새기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새겨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판에. 그러면 새기는 일을 하려면, 저는 그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 권사님이 조각가예요, 조각가. 근데 이 권사님이 조각을 하고 모양을 만드는데, 이게 보면 정을 갖다 망치로 얼마나 그걸 쪼아대는지 몰라요. 계속 그냥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쫓고 쪼아대다 보면 결국은 한 그림이, 한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품이 나타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기까지. 그래서 불안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원망이 들어오지 않고,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고, 미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달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울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있든지,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부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달려가면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울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미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때 감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 가운데 계속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두려움과 모든 실패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매일 파수대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파수대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파수대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파수대에서 우리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지켜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무화과 나무 같이 한번